매일 드리는 기도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구원의 빛을 비추시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갈등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거룩한 땅에서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7장입니다. 찬송가 487장입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리.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통독 범위는 48장부터 오늘 마지막 장까지죠.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로서 이제 창세기 마지막까지 마지막 절 우리가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 본문 요셉이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한 가지 우리 인생 가운데 피할 수 없는 문제, 오늘 말씀 중심 내용입니다마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아직은 하시지만 이 죽음은 모두가 피할 수 없는 현실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호령하던 이 왕들, 열왕들도 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위고와 막론하고 모든 분들이 역사로 다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둘러보니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중에 한 50년 정도 지나면 이곳에 계실 분들이 많이 안 계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천국에 다 가시겠죠. 오늘 본문은 요셉이 자신의 이 죽음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런데 지금은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슬프고 또 아쉬운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생전에 살고 있을 때 이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현실에서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신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주어진 시간 속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이 묵상은 굉장히 큰 역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교구에서 가끔 그런 숙제를 좀 냅니다. 교구 관찰 공부 종강 때 이제 여름 방학이 시작되거나 겨울 방학이 시작되면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이 방학에는 여러분들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서 유언을 좀 써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세간살이도 이 죽음을 생각하며 필요 없는 것들은 좀 줄여 가시고 이 방학을 한번 보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성실하게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은 방학이 끝나고 저에게 와서 많은 유익이, 영적 유익이 되어노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요셉은 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준비하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 강조하는 두 번이 연거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25절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은 이 유언과도 같은 이 내용을 믿음의 유산으로 자녀손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먼저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께서 하시는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학생 때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늘 힘들어했는데 유학을 가게 됐답니다. 유학을 갈 때는 그래도 내심 부모님이 뭐라도 좀 도와주시겠지 하고 기대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공항에 도착했는데 어머니가 정말 두꺼운 편지 같은 봉투를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거 사람들 있을 때 펴보지 말고 조용할 때 한번 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도와주시는구나 이러면서 가방에 넣었죠. 이 돈이라서 사람들이 보면은 잃어버릴 수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풀어봐야지 하고 이제 가방에 넣었답니다. 이제 하늘을 나는 이 비행기가 허공을 확 가르고 그래서 한참 지나서 조용해졌을 때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가 주신 이 봉투를 한번 열어보자. 그래서 열어봤는데 정말 두꺼운 편지였습니다. 그것을 펼쳐봤더니 큰 글씨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가 엄마가 기도할게. 이거를 보는 순간 무너졌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대요. 이 부분은 좀 웃으셔야 되는데 하여튼 엉엉 울었대요. 그래서 너무 섭섭하고 이렇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미국 생활의 우여곡절 끝에 이돈 장로님이시라고 국제무역센터의 부총재까지 역임하셨던 분입니다. 자꾸 하셨지만 이분께서 나중에 회상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 들었어요. 그것이 믿음의 유산이고 그것이 가장 큰 도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늘 그 말씀이 마음에 그리고 삶 가운데 따라오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이렇게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여러 가지 간증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믿음의 유산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반드시 돌보실 것이다 라고 먼저는 믿음으로 유산을 남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또 믿음의 유산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말씀하신 이 약속을 믿음의 유산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요셉은 그 해골이라고 표현했는데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갈 것을 명령합니다. 단순히 이것은 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죽음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것은 이 현실에서 보면 불투명하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이 언제 성취되는지 아십니까? 거의 500년이나 지나야 성취되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야 해요. 그리고 모세가 죽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고 모든 정복 전쟁을 다 끝내고 난 이후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바로 성취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끝장에 가서 32절의 앞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50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굳건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죽음을 준비하면서 그 현실로 500년을 앞당겨서 믿음으로 가지고 오는 사건입니다. 확고한 언약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선포하는 것이죠. 언약에 대한 이런 확실한 소망과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시간을 초월해서 소망을 두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녀손들에게 이 언약을 설명하고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약속의 말씀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또 말씀으로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으셨다고 하는 유명한 조지 뮬러 목사님도 당대에 다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들이 나중에 증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많은 응답의 결과가 계속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기도라는 것, 허공을 치는 그냥 메아리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실 텐데 이 기도의 모든 소리를 또 모든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또 돌보시고 또 그 자리를 살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은 또 죽음을 준비하면서 죽음이 주는 이 소망을 가족들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흔히들 이 죽음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답니다. 하나는 두려움이요, 또 하나는 소망인 거예요. 죽음을 지켜보고 있는 자들은 아쉬워하고 슬퍼하고 오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또 부모님이 사랑했던 모든 자들이 떠나고 나면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세월을 눈물로 보내는 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은 통상 그들이 생각할 때에 모든 것의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을 잘 표현한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표현의 이름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 영결식장이 꼭 있습니다. 이 영결이라는 의미가 영원한 이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끝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작점이고 새로운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소망 가운데 영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 죽음을 통해서 출발되는 것,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그래서 바로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소망을 가진다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차이가 바로 믿지 않은 자들과 또 믿는 자들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오늘 정말 창세기의 마지막 절입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애굽에서 입관한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도 또 요셉도 애굽에서 입관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모든 선조들이 그 땅에서 애굽은 아니지만 그 살아가는 인생의 땅에서 입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역사의 인물들 중에 또 한경지 목사님도 이 땅에서 사시다가 입관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입관 예정일 겁니다. 이 땅에서. 그런데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 땅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땅에 호령하고 또 자랑했던 모든 땅 가운데 그 땅에서 입관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입관된다 하더라도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어떻게 보면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나그네 인생길에 오늘 우리 집 가운데 거처하는 모든 순간순간 자리 장소가 우거처입니다. 우거처. 남한산성에 가시면 한경주 목사님께서 쓰셨던 그 집이 있어요. 우거처. 거처 없이 또 돌 때 나그네들이 잠시 임시로 거처로 사용하는 곳이 바로 우거처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영원한 이 땅에서 살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참 어울리지 않는 내용입니다. 불편한 짐을 많이 쌓아두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죽는 연습, 또 죽는 준비,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그런 자세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죽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작은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삶 가운데 다시 감사를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모처럼 아이들과 이제 방학이 되어서 캠핑을 갔어요. 근데 캠핑을 잘 서툴러서 그런지 여하튼 다른 사람들 보니까 캠핑 장비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냉장고도 갖고 가시는 분들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유학 시절에 그런 게 있나요? 텐트도 하나 비르고 또 집에서 보호 장판 같은 거 둘둘 말아서 가지고 가고 이불도 싸가지고 가고 후라이팬, 냄비, 버너 이런 거 해가지고 후라이팬을 들고 갔어요. 그럼 가지고 고기도 사가지고 이렇게 갔습니다. 아이들 낮에 얼마나 신나게 노는지 몰라요. 수영도 하고 뛰어다니고 하하호호. 우리 막내가 이제 깐난쟁이입니다. 걔는 이제 업고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첫째, 둘째 이렇게 너무나 신나게 놀았죠. 저녁이 돼서 모닥불 피워놓고 고기도 구워 먹고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하여튼 밤에 이야기도 하고 하여튼 너무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피곤했던지 아이들이 이제 또 곤히 자게 됐어요. 음식은 미국에서는 또 이게 곰이 나타나기 때문에 큰 철장에 잠궈놨습니다. 대충 먹고 치워놨죠.
근데 자다가 보니까, 이 텐트에 자다가 보니까 뭔가 이렇게 숨이 막힐 정도로 저를 막 누르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래서 탁 눈을 떠 보니까 이 아이들이 다 제 배에 다 올라타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제가 캠핑을 잘 안 다니다 보니까 이 경사진데 약간 이 경사가 있는데 그걸 캠핑을 이렇게 텐트를 쳤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누워 있고 우리 아이들 3명 쪼로리 이렇게 눕혀놓고 우리 아내가 저 멀리 누워 있는데 다 저한테 이렇게 다 와요. 또 정리를 해놓고 또 이렇게 누워 있으면 한참 뒤에 또 다 다 한데 모여가지고 숨을 막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제가 그렇게 깨달았어요. 가족은 이렇게 모여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하고 불편하게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죠. 다 불편하죠. 그런데 누구 하나 짜증내는 사람 없고 불편한 기색, 피곤한 기색이 없어요. 그때도 또 하하호호, 하하호호. 먹다 남은 음식 그대로 꺼내가지고 말라버린 이 고기들 가지고 또 김치찌개 해먹고 너무 신나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불편하고 얼굴도 깨재재하고 세수도 안 하고 저렇게 웃고 있고 잘 노는 거 보니까 이게 무슨 이렇게 오랜만에 나와서 그런가? 근데 아니에요. 내일이면 따뜻한 집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이면 우리 편안한 집으로 가기 때문에, 진짜 집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힘드시죠? 불편하시죠?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내일이면 저와 여러분은 본 고향이 있습니다. 주님 계신 진짜 우리 집이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조금 힘을 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도 어렵지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이 죽음을 슬프지만 그래도 기쁨으로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삶의 순간 가운데 기쁨으로 한번 준비해 보시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더 깊은 관계로 주신 것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실 때 요셉처럼 믿음의 유산을 생각해 보시고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까 이 고민해 보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저희를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죽음을 준비하던 요셉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 죽음을 늘 준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자녀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세상에 미련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이 영원한 삶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본향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락의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이 땅의 삶에 참 어려운 힘든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파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찾아가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재물도 부어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저희 모든 삶을 주님께 흩어가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나그네 인생길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죽음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유산으로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주간기도 제목으로 18개 교구의 자녀들이 믿음의 회복을 경험하고 신앙의 유산을 온전히 계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첫 달 기도드린 특별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충분히 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알아가신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말씀의 시장으로 나아간다면 오늘 주신 이 시간 가운데 유한한 시간이지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몸의 질병으로 가정 가운데 불화로 사랑하는 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여러 가지 고통으로 아프지 않아 슬퍼하는 영나의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